앞서 있는 11장과 12장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또는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근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12장으로 넘어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대로 화폐를 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18절 위로 넘어가면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28절에 34절의 말씀 보면 율법에 대한 논쟁, 그리고 35절 37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논쟁 모두가 다 예수님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논쟁이었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논쟁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논쟁 가운데 가장 위험한 논쟁입니다. 왜냐니까 다른 논쟁들은 다 어떤 진리 문제고 교리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세금의 문제는 진리나 교리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이전에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어떤 세력들, 정치 권력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 권력들과 맞붙는 그런 논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논쟁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위험한 논쟁을 벌일 때가 언제냐면 현재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세력, 정치 세력과 반해서 논쟁이 벌어지면은 교회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논쟁에 어디까지 참여해야 할 것인지, 정치적인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이 되어져야 될 것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서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곧 종교였고 종교가 곧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스리는 지배 세력들은 항상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재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일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헤롯 땅은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집단과 종교적인 집단, 다시 말하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 세력과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종교 세력들이 합치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진짜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냐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잡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5절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를 시험하려고 지금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치라고 한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들고 일납니다. 헤롯 땅이 들고 일납니다. 헤롯 땅은 유대를 독립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이 집단들이 들고 일나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로마가 당시에 각 지배하는 땅에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게,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걸 거두지 못하면은 결국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서
강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치라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갖고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바로 한 데나리온을 갖고 오너라.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향해서 여기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럴 때 사람들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해간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가이사고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께 하나님 바치면 된다, 참 예수님이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요, 이 말 속에는 진짜 뜻은 이 화폐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 더러운 것이니까 이런 것은 다 가이사에게 갖다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들여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 걸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다 내쫓은 일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이 로마 화폐 데나리온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화폐에다가 보면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이 아들이었던 이 가이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거기다가 자기 얼굴을 흐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니까 바로 신적인 아들, 아구스의 아들, 이렇게 글을 써넣었다는 겁니다. 신의 아들. 뒷면에는 황태우, 자기의 어머니죠, 황태우가 신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찍어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화폐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상징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로마 화폐는 하나님 성전에 헌금으로 드릴 수 없도록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를 지금 누가 들고 들어왔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이 화폐를 성전 안으로 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들 스스로가 책 잡히는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는 이 더러운 가이사의 것, 이 더러운 우상을 상징하는 화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들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우리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까 야, 참 지혜롭다고 단순히 생각했지만 역시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들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요,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뭐라고 고소했다고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간파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다가 그렇게 고소를 해버렸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일반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뭐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남을 두들겨 팼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정치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안 죽인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죽이는데,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람들은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만 골라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라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왕이다.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로마 건 로마 바치고 그냥 하나님의 것은 성전에 바치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눈치챘던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모든 고백은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신앙 고백적으로 하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내가 지고 있는 이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 진리를 이 속에 포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국가 권력,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위임해 준 것이지 로마 황제나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엄밀하게 이야기 따져보면 하나님과 가이사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이사는 하나님께 속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정치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로마서 1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3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황제도, 요즘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력을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국가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우리 신앙적 고백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가들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 이야기하자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악을 징벌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지키고 보호해주라, 그래서 위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국가가 받은 이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약한 자를 가두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세력이 악을 행하고 그럴 때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국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면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밝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줄 때는 우리는 목숨 바쳐서 이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전제주의 국가가 돼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국가의 잘못된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를 살아가면서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쪽에 있는 북한 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반인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을 빈곤으로 몰아가면서도 계속해서 핵폭탄을 만들고 무기를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강력하게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치와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제가 생전 안 하던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요즘 교회가 너무 정치와 결탁이 되어져 있고 교회가 너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판단이 안 서고 그래서 나가서 데모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한 번은 국가와 기독교의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침 오늘 기회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는 가이사의 나라, 이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대항하고 이 국가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고 여기에 지나치게 우리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아셔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대한민국 시민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우선이냐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로마 시민, 가이사의 시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이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처럼 돈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금처럼 돈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가이사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기독교는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그럼 기독교는 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신을 실행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신을 실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세상 것을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드려야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주셔야 되고, 내가 정말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에게 드릴 거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모든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